자, 오늘 제목을 입다 세속문화에 물든 신앙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입다라고 하는, 우리가 옷을 입다라는 입다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것은 그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어떤 포지션이에요. 뭐냐면 군사적 또 정치적인 그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 그 중간 그 시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그 사사들의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안 세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사도가 몇 명? 12명. 자, 그럼 질문은 사사 몇 명이요? 12명입니다. 12명. 쉽죠?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12, 12, 10이에요. 이 입다는 8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삼손이 등장하지만 그 전에 이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입다는 출신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쪽 북쪽의 므낫세 땅에 속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긴 한데 어머니는 창녀라고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녀에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참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쫓겨나게 돼요. 이복 형제들이 너는 가라. 너는 우리 어머니에서 난 다른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어 해서 이 입다를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누구랑 지내게 되냐면 소위 이제 건달들이라고 이제 전형은 되어 있지만 도덕질하고 아주 그냥 거친 그런 사람들과 크게 됩니다. 아주 그 힘든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입다가 잘한 일이 뭐냐면 옷을 잘 입는 게 아니고 칼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칼을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입다를 설명할 때 성경 뭐라고 했냐면 큰 용사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 아주 능한,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의 뜻도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가문에 강한 인물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는 칼싸움만 능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11장 14절에 보면 암몬의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신들의 땅인지를 아주 역사적으로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건달들과 함께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역사를 공부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거친 용사의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보십시다. 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 봬도 괜찮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이 바로 입다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 암몬 왕에게 왜 이 땅이 우리 땅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1장 23절에 그가 이런 또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는 세속적인 역사가들과 달리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중심적 역사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을 또한 갖고 있었던 참 믿음의 남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더 플러스, 이제 과거의 이 사례를 이제 어떤 법적인 전례, 사례를 얘기 들면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에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지금 암몬과 이제 요단 동쪽이 남쪽이 이제 암몬 모압 지역인데 어느 왕들도 이 북쪽 지역을 쳐들어와서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 그런 판례가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올라와서 지금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느냐? 도대체 근거를 대봐라. 이 땅이 너희 땅이라는 역사적 판례를 대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거든요. 어느 왕도 그런 왕이 없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완전히 이제 암몬 왕이 말도 못하고 그냥 길을 막 막아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참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 면에 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입다의 그 위치가 참 그 출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별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창녀였고 소위 사생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혼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입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입다의 뭐 과거나 아니면 그의 출생에 있었던 그 부모님이 있었던 그 관계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이 창녀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관계거든요. 결혼 외에서 벌어진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좀 기뻐하지 않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가문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인종이라든가 심지어 우리의 어떤 과거가 어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한 얘기를 할 겁니다. 막 사생아다, 너는 가늠한 가운데 태어난 자식이야, 이런 딱지를 붙이고 아마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간음이었어요. 그건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분명히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고자 한 것이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을 보내서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를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게 되어지는 십계명이 여러 차례 많은 계명들을 다 어기면서까지 그 여인을 차지하려 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를 그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돼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상아라든가 중간에 죽는다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거나 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요?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자식, 물론 둘째 자식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귀히 여기셨다, 사랑하셨다라는, 여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 부모의 죄는 분명한 죄였지만 그 자식으로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심지어 다윗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막 그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별 사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 아니 라합이 어떻게 그 예수님 가문에 들어가 있을까? 룻 모압 여인, 저 이방 여인, 그 여인이 또한 조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막 이런 다양한 복잡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돼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바로 입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기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다를 쫓아냈던 그 길르앗의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암몬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입다에게 오히려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가 큰 용사가 되고 칼을 잘 쓰니까 나에게 와서 다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입다가 분명히 합시다. 정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겠다. 나를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까?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면서 그가 이제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이 입다가 사사직을 받은 후에 외교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하지만 결국에는 암몬 왕이 거절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쟁 전에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될 때, 두 번째 선지자가 될 때, 세 번째는 바로 제사장이 될 때죠. 그래서 기름을 분다는 이제 어떤 의식을 하게 되는데, 기름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어떤 통치적인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 은사, 성령의 은사가 지금 입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 군대를 이 입다의 손을 통해서 붙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고 미스바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입다가 하나님께 vow, 서원을 하게 돼요. 어떤 vow를 하게 되냐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가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고 이 선조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서원을 자주 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과거에 야곱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다음에 도망칠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죽겠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살아나서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만을 영원히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원을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가 죽지 않고 야곱이 살아나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 서원을 했어요. 두 번째 서원 뭐예요?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가 평생을 그렇게 드리게 돼요. 아직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자, 모세는 이것보다 한참 뒤에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서원을 통해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나의 왕인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케이스일 거예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리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가 바쳐서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그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뭐냐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평생 술을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구별된 나실인으로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무엘이 마지막 실상, 마지막 사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기 바로 전이니까, 사울이 왕 되기 전에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사무엘을 이 한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하나의 특별한 옵션으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고, 선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두셨겠지만 보통 선을 하게 되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던 1학년 때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리신학교 1학년은 120명이에요. 다 와가지고 이제 첫날 딱 보내고 다 얘기를 하는, 야, 너 어떻게 신학교에 입학했냐? 절반이, 야, 우리 엄마가 나 서원했어. 그래가지고 온 애들이 절반이 서원으로 온 친구들. 저는 그렇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셨다고는 했는데 저는 그냥 뭔가 끌려와서 왔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서. 근데 거의 절반이 서원해서. 창현 선생님 아닌가요? 거의 하여튼 부모님이 그렇게 내 자식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해서 오신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입다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무사히 내가 돌아오면 뭘 드리겠다고 하냐면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주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되고 구약 학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이 본문이 이게 정말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논쟁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내 집에서 누가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번제물, 이 번제라는 것은 burnt offering이라 가지고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동물을 죽인 다음에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 내장 남기는 것도 없고 고기 남기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 어떤 그를 상징하는 것이 번제거든요. 온전한 헌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 34절에 보면 기쁘게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으러 나온 그의 딸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입다의 딸을 바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익상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입다가 30절에 언급한 이 서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중성명사를 써서 동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동물이면 그것을 바치고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자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쳐서 마치 나실인과 같이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한 것이 이게 입다의 의도였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소개를 하셨어요.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입다의 딸이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저에게 2달만 주시면 제가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은 입다를 번제로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평생 독신으로 마치 수녀님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로 살다가 처녀를 죽게 됐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딸은 죽지 않은 것이고 번제로 바쳐지지 않았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비극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왔는데 딸을 바쳤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완전히 이건 막장 드라마잖아요 지금. 아니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럴 리가 없다. 아무리 그랬어도 사사인데 그래도 딸을 산채로 태웠을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해석처럼 딸을 그냥 평생 하나님께 그냥 독신으로 수녀와 같이 이렇게 바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입다는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라고 분명히 자신의 집 문에서 나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별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집 문에서 나올 수 있는 동물은 애완견밖에 없습니다. 근데 입다가 애완견을 키웠을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그러지 않았을 것. 그때 보통 동물은 주로 뭐냐면 소, 말, 나귀, 양, 염소 보통 이 5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5 범주의 하나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면 내가 그를 바치겠다. 이제 이런 해석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문에서 그렇게 나올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동물이 나를 맞이하러 나온다라는 그 상상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whoever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whoever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딸은 예상을 못했을 것이고 종이나 뭐 관련된 사람을 생각했겠죠. 딸이었다는 것. 두 번째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해석이 좀 문제가 되는가? 입다는 딸을 수처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를 바친 것을 의도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것이 맞다면 35절에 입다의 이 망연자실한 모습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을 흡입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딸을 성전에 바쳐진 것으로, 그러니까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는 것으로 그냥 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입다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입다의 그 신앙이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히 확고하고 믿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딸을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내 딸을 바쳤다. 물론 그 당시에 여인이 이제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받았을 텐데 이것을 굉장히 괴로운 일로 너무나 힘들어서 옷을 찢는다. 이것은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든요. 이런 35절을 봤을 때 입다는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그때 서원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 슬프지만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죠. 39절에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선한 것을 지켰다. 딸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풍습이 생겼죠. 그 이답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다의 이 서원과 이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 이것이 막장 드라마냐. 도대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그 이방 교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든 신앙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사를 깨뚫고 있고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이 세상 문화의 가치관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라는 아주 세속적인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분명 29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그는 인신제물을 바치는 이교적인 내용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말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것이 꼭 성령의 열매도 맺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나 뭐 섬기는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같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속자님들 대상으로 크리스천 라이프 프로파일을 해봤어요. 어세스먼트를 해봤습니다. 내가 아는 것, 신념과 그 다음 내가 살아내고 있는 실천과 그 다음에 나의 열매들, 성령 열매들, 성품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역시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과 성령 열매들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는 것보다 실천이 적고 실천보다 성품이 훨씬 더 적게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30분 정도 스스로 이렇게 자아 비판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의 한번 약점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그 열매가 덕목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나왔어요. 굉장히 예배라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되게 높게 나왔는데 겸손은 낮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믿는다. 근데 성품 중에 긍휼이 제일 낮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도 알고 이웃 사랑도 아는데 긍휼에 대한 그 열매는 제일 적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은 했지만 그것을 전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청지기 정신이 부족했다. 이것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지 못하면 우린 청지기 직분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누질 못해요. 왜? 이것은 내 거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물 너무나 싫어하신다.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인신제물을 바친 것일까? 왜 그런 서원을 했던 것일까? 그도 모르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가운데 보시면 보이세요? 입다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미스바라고 되어 있죠. 저것이 이제 입다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므낫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선으로 쭉 경계가 그어져 있죠. 저희가 이제 므낫세와 길르앗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암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과 암몬은 국가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전쟁이 잦았던 거예요. 특별히 미스바라고 있는 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저 지역을 잘 한번 보면 길르앗 지역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암몬 지역이에요. 경계선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분쟁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땅이다. 아니다. 내 땅이다. 자, 저걸 보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길르앗 특별히 미스바에 살아가는 입다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런데 뭐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암몬 지역,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이방 신과 그의 문화들에 의해서도 미스바에 살아간 사람들은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입다의 그 서원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인신제물을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고 아주 가증히 여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신제물을 바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저 지역은, 암몬 지역은 인신제물을 바쳤거든요. 그것이 문화였어요. 그거를 바치면 그 신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화가 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다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고, 그 중요한 순간에 서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긴 하지만 저 암몬 문화가 교묘히 섞여 들어가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서원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이 별로 문제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내뱉고 나누고 그 문화를 베풀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문제는 그것이 문제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입다는 분명히 여호와 신이 참 신임을 알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그모스 신이 또한 있음을 인정을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자, 1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입다는 지금 암몬의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그 신이 그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만을 믿지만 동시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 신도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많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라고 인정한 종교다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입다는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는 신이시라고 하지만 다른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이 입다가 평화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합시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 나라의 종교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거나 그들을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도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version, 회심, 개종, 이것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conversation이에요. conversion인데 through conversation, 대화를 통한 개종,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나빌 꾸레시라고 하는 사람의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이에요. 집안 전체가 다 뿌리 깊게 무슬림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데이빗이라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논쟁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뭐예요? conversion인데 through conversation, 대화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나벨 꾸레시의 케이스를 볼 때 우리도 사실 타 종교인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길이 다 다른데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너는 저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그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고 그런 여정을 거쳐서 지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지금 입다에게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암몬이 섬기는 금원 수치는 임신 제물을 요구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암몬 사람들은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신의 호의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입다도 그를 받아들이고 서원을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라고요?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평생 물고기가 물에서 살다가 바깥에 있는 어떤 물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야, 물 밖으로 나와봐. 했더니 물고기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도대체 물이 뭔데? 평생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이 뭔지를 인식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세속 문화에 찌들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 채, 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 이것이 입다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술로 나왔고 그것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위 교회와 세상이 같아지고 구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큰 죄가 뭔지 아느냐?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으면 난 탐욕이 죄라는 걸 전혀 몰랐을 거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마지막 계명이죠. 탐욕에 대한 죄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얘기예요. 내 이웃의 아내와 뭐 여종을 탐내지 말아라. 왜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들을 탐하느냐? 탐욕의 죄라는 거거든요. 너의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족하지 못하고 왜 남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자 하고 토욕심을 부르느냐? 탐욕이라는 것이죠. 탐욕으로 말미암은 죄들이 엄청 많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탐욕이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인지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싸웠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입다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 참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어떤 신앙적인 언어들을 쓰지만 근데 내면을 보게 되면 지극히 이교도적인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면 참 은혜고 발견하지 못하고 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입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굉장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이, 설마 이게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 하고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누구에게 뭐 물어보면 제가 현장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의미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성모독인데, 결국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분이 사과하셨죠. 죄송합니다.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종교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확고한 신앙인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터진 이 말은 실수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실체일지도 몰라요. 입다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벌어진 갈등 사이, 국가, 어떻게 민족과 민족의 갈등 사이에서 정치적인 결정과 행동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나라와 국가 운명이 걸린 정치적인 이슈를 신실해 보이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는 게 분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읽고도 여기는 정치적인 내용이 없어라고 뺀다면 그럼 아주 본문을 왜곡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신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라든가, 그의 개인적인 종교 신념, 이기도의 선 방식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행함으로써 국가 전체에 흘려보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개인 신앙과 이 정치적인 결정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의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정치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세상은 자신이 굉장히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속적이다라는 표현,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비해서 세속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세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속적이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인간 스스로 저스티스, 정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는 의미에서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을 싹 빼버리는 것이죠. 종교 중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상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세상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순결한 신부가 되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자 힘쓰며 구별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를 하는 겁니다. 스테니 하월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에 기여한다. 이 문장을 한번 잡으세요.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에 기여한다. 세상은 마치 물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서 물이 뭐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그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세속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되는 왕이 되는 세상인데, 세상은 자신이 세속적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느 정도 세속적이냐면 자신이 정의롭지 않아도 정의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믿을 정도로 세속적입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일과 자신이 정의로운 일은 별개라는 거죠. 역대 미국 대통령의 탄핵 사건 3번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클로징이 됐고, 두 번째 사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그 사유는 뭐였냐면, 탄핵 사유는 비서였던
루인스키와의 스캔들, 그러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탄핵을 받지 않았어요. 상원의회에서 거절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아니 도대체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과 그 비서와 스캔들이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그건 사적인 일이고 대통령 일은 공적인 일이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본인이 정의롭지도 못해도 정의로운 정치는 가능하다라는 신념. 본인은 법을 어기지만 정의로운 사법 집행은 가능하다라는 신념. 오늘 본문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점을 문제 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마치 입다가 자신의 이기적인 서원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서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끝까지 알지 못한 채 죽어요. 분명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받으시는 인신 제물이 있다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분별해야 된다. 물론 같을 때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여기 담겨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탐욕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바울조차도 그것이 왜 죄냐? 내 권리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 권리가 선택인데 라는 이유로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탐욕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꽉 괴롭다가 결국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세상 문화가 무엇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 안에 섞이지 않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카운트 컬처럴 커뮤니티가 되라. 대학 문화 공동체가 되라. 근데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뭐 세상에서 살지 말고 우리가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캔자스에서 그런 건 쉽지가 않아요. 캔자스에서도 그렇게 살기란 세상과 완전 딱 떨어져서 캔자스조차도 쉽지 않은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데 교회의 방식이 있어요. 교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섬겨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더러 야 너희는 너희에게만 너무 충실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불충실한 거 아니야? 라고 몰아세우더라도 그래도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입다와 같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온 그 문제의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가 돼서 더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썩지 말라고.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고 소금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님 제자를 부르실 때 야 가라 세상으로 가라 하지 않고 Follow me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 이게 먼저라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뭐야? 세상으로 가라.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냐 이거야.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로 나를 삼으셨는데 오히려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세상 문화에 깊이 찌들어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요, 주님 조명해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완전히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을 비로소 붙잡게 됩니다. 왜 주님을 우리가 안 잡을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은사가 있는데 그런 교만과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철저히 잡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